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성교회와 영혼의 생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전심을 다해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 거룩하신 이름께 영광을 높입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대림절 넷째 주일 및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송교인이 되기 바랍니다. 25일 성탄절에는 코로나 관계로 모이지 않으며 담임 목사님의 성탄절 메시지를 영상으로 아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결산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및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도록 정상적인 현장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수금 우리 LA 백송교회 말씀 영상과 매일 올려지는 한국 백송교회 예배 영상을 적극적으로 시청하셔서 계속 식지 않는 은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예배 영상 녹화팀은 계속해서 수요일 4시, 토요일 2시에 모입니다. 2021년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LA 시간으로 주일 밤 7시, 한국 월요일 낮 12시에 기독교 방송 9TV에서 이순희 목사님 설교가 방송됩니다. 단체 카톡방으로 올려드릴 것이니 많은 시청 바라며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생일 맞은 성도들을 축하합니다.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명단입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상송의 옥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Isaiah, chapter 61, verse 1 to 3.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rom the prisoners, to proclaim the years of the Lord's favor,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o comfort all who mourn, and provide for those who grieve in Zion, to bestow on them a crown of beauty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and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a planting of the Lord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25일이 성탄절인데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과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역전을 위한 기다림. 네, 역전을 위한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 또 성탄절 귀한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25일 성탄절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또 회개와 평화의 촛불, 또 결단과 실존의 촛불을 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감과 기쁨의 촛불을 켜고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나의 영혼의 방을 항상 성결하게,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주님을 맞이하면서 드릴 우리의 인격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 사명의 열매들, 또 예배의 열매들을 잘 준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담겨있는 이러한 완전한 은혜와 긍휼하신 사랑의 의미를 절절히 깨닫고요, 주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죄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길이나 마음밭이 아직까지도 울퉁불퉁하고 굽어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위한 비움, 회개, 진리를 위한 깨어짐으로 주님이 오실 길들을 평탄하게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더 나아가 천국이 임하는 임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예,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대망하고 또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끝까지 또한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본질이 바로 죄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어떤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요,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요, 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므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었고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옆 사람 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더구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에서 이 죄와 어둠을 다 몰아내십니다. 또한 치유와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세요. 연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요,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인 자들을 다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될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먼저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고요, 더 나아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영혼육의 병든 자를 다 치료하셨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갇힌 자를 다 자유롭게 풀어놓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다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을 다 위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찬송의 날들을 허락하셨고요, 그들의 남은 삶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게 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의도적으로 오늘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찾으신 다음에 당시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과 동시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음을 만방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읽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요, 저 인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소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뜻들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사역의 완전성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낭독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구약 성경의 나만 장군 스토리를 말씀하시고 사렙다의 한 과부 여인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까지 밀어붙이시면서 막 달려들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4장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요? 예수님을. 네.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육신의 아집과 선입견들, 탐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요,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육을 다 무너뜨리고 영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어떤 육을 무너뜨리고 어떤 영을 세우시기 위함이냐? 교만의 육들을 무너뜨리고 겸손의 영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 분쟁의 육을 무너뜨리고 화평의 영을 세우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미움의 육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영을 세우시기에 오셨고요, 두려움의 영을 무너뜨리고 평안의 영을 세우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가슴 깊이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의 속성들, 육신의 자아들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내 육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옛날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깨달을지도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모든 오감들을 다 열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음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3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리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 나에게 속한 육적인 생각들과 육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부서뜨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 영적 감각들과 영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놀라운 결단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에 속한 육적 자아들을 십자가에 과감하게 쾅쾅 못 박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는 복을 다 받으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육을 깨뜨리고 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요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오늘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이적들을 베푸시기도 하시고요, 주님이 임하시는 곳들은 어디든 역전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말하면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내 삶에도 역전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울했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고, 아멘 해야죠.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되며 패배한 땅이 승리의 땅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이렇게 놀랍도록 역전되어지는 그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게 가능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땅으로 바뀐다잖아요. 역전의 은혜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야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마르고 있는 강팍한 우리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다 바뀝니다. 아멘. 믿음으로 손질해 나가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역전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또 새날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뻐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약해졌던 나의 손을 강하게 만들고 떨렸던 무릎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릴 것입니다. 닫힌 것들이 열릴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 소생하며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그럼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 포기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바뀌기를 바라고요. 소망을 잃었던 마음들이 바뀌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감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사야서 35장 3절 6절 말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는요, 명실상부한 역전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전의 종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요, 역전의 종교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홍해를 만나서 사면초가에 놓여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쫙 가르셔가지고 육지같이 건너는 역전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 있었나요?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다윗 왕 보세요. 왕으로 기름을 받고도요, 어린 소년의 몸으로 적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공을 세운 다음에 사울왕의 시기를 둘러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쫓겨다닙니다.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역전하여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오르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하만의 악한 계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시켜 구했죠. 네, 룻과 라합, 이방 출신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쫓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역전의 용사, 역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전의 승리를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가장 비참한 형벌의 장이었고요, 실패와 굴욕의 상징으로 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원세 이기시고, 할렐루야, 예, 부활이라고 하는 역전의 승리를 만천하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모든 어둠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예,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과 시선들이 흔들흔들거릴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들을 십자가로 향합시다. 예수님께 향합시다. 말씀으로 향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들었던 우리 기독교의 교회 역사를 살펴봅니다.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간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무서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역전의 역사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로마의 그 악독한 네로 황제 아시죠? 도미티안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이 등등은요, 기독교를요 반체제 집단으로,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 찍어버리고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인들을요 그토록 미워했던 것이고요,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오락과 사교 문화 등등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요 엄청 증오합니다. 그래서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서 말살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구실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고요, 생명을 위협까지 했고요, 실제로 순교당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무너질 듯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이레니우스 등등 사도들과 속사도, 속속사도들까지 이어진 가운데 쟁쟁했던 영적 안내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고요, 수많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의 역사 뒤에서 역전의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박해받아 무너질 듯 했던 우리 기독교는요, 그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들을 찬란하게 피우게 하셨고요, 전 세계의 선교의 지경들을 더 넓혀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견고한 기독교 신학까지도 형성해 내려오게끔 하셨습니다. 무력과 때로는 권력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황제들은요,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예외 없이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했음을 역사가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AD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승인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감격적인 역전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의 배후에서 반드시 역전의 역사를 마음껏 창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전의 은혜를 곧 경험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아멘,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리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오실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면서 불안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을 것 같네요.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고요, 모든 사회 전반이 꽁꽁 다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양한 타격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타격을 받았고요, 예배와 선교에 크나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맙시다. 자빠지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실제로 우리 백성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LA 백성교회 역시 작은 몸부림들이었지만 이 암울한 코로나 기간에도 역전의 역사를 이루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마스크 사역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주변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많이 했고요, 우리 성도들 각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돕기도 했고요, 우리 또 여러분들 각자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우뚝 서보려고 몸부림을 쳐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격려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역전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또 힘쓰셨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참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 몸부림쳐 온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 죄의 현장, 상처의 현장일지라도 다시 한번 역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면서 기다린 우리 모두가 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61장에 이사야 선지자께서는요, 역전의 역사를 일으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세 가지 차원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차원의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대림절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요, 상처와 결박이 능력과 자유로 역전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능력과 자유로 역전된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결박들이요, 능력과 자유로 역전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본문의 말씀 1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 할렐루야.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본래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anoint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마샤입니다. 마샤. 근데 이 마샤가요, 아람어로 메시카라는 뜻이고요, 오늘날 영어의 메시아로 이게 파생된 것입니다. 예.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천국을 여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가난하고 순수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아름다운 소식 안에는요, 바로 능력과 자유가 넘쳐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사람은요, 먼저 상한 마음을 고침받습니다. 아멘. 포로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해서 살피시는 것이 뭘까요? 육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 영이 교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바로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영. 네. 우리 하나님의 포커스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꿉시다.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죄와 상처에 짓눌려 있었던 병들고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시는데 그 초점을 맞추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육에 속한 것들을 뭐 고치시고 바꾸신 거 거의 없으세요. 다 영과 관련된 거예요. 영혼과 관련된 거고요. 그 영혼을 살리시는데 초집중을 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을 다 고치시긴 고치죠. 회복시키시죠. 그러나 왜 고치셨겠어요? 육만 고치시고 끝? 아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잠깐 육도 고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역의 포커스를 바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예수님 믿게 해서 내면 치료받게 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죠.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특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한 육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마음이 곧 우리의 인생의 질들을 결정짓는 겁니다.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 뿐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무식하게 사는 것이고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실상은 외롭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상했기 때문에요. 이 시간 아름다운 멋진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치료하실 때 가장 먼저 마음을 고치세요. 예, 가장 먼저 영혼을 고치세요. 영적인 매어있는 것들을 쫙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바라고, 고민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원하고, 매어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라고, 눌렸던 것들이 다 자유케 되어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이 구절에서요, 마음이 상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스베레 레브에서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인간의 심장 혹은 가슴, 이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레브입니다. 레브. 그리고 니스베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인 쏴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그릇을 땅에 던져 산산조각을 낸다는 겁니다.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무슨 뜻이다?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심장과 가슴이 바닥에 내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듣기만 해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이 우리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결국 마음이 상한 자는 산산조각이 깨져서 쓸모없이 되어 형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이 내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내면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향방 없이 막 살아가고, 무의미한 것들을 집착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선과 가식의 옷을 입고 자기의 본 모습의 삶이 아니라 가짜 인생을 살다가 극한의 순간에 다다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하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과 심장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마음 때문에 고통당하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옆 사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세요. 사망 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진리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선천적인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와 상처에 묶여서 결박된 채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질에도 묶이고요, 자존심에 묶이고요, 예, 자녀 때문에 꽉 묶여 있고요, 배우자에게 꽉 묶여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갈채에 묶여서, 예, 이거 못 받으면 큰일 나고, 예, 자기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여기에 억눌린 채로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자기 이론과 자기 고집스러움에 묶이고요, 자기 습관 버릇에 묶이고요, 또 환경의 문제에 꽉 묶입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병들고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채로 계속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문제가 없는 척척하고 살아도요, 그 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고요, 깨어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박살난 마음으로, 병든 마음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 모든 결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병들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치료하려 오셨습니다. 죄와 상처를 빌미로 우리를 포로 삼고 결박했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유와 영구적인 자유를 이 시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와 결박들이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기쁨으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슬픔과 절망이 은혜와 소망으로 역전됩니다. 크게 아멘 해야죠. 그럼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게 뭘까요? 문자적으로요,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에는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요,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문의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다 원상복귀시켜주는, 되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엄청난 해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선포되는 이 희년은요, 상처와 죄로부터 자유를 이루게 하는 그 은혜의 해이고요, 악한 세력의 저주와 억압으로도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해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박하고 괴롭게 했던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복수와 보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영광과 회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8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래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심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누리고 더 나아가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역전되는 것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근심과 수치가 찬송과 영광으로 역전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근심과 수치가 찬송과 영광으로 역전된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내게 있는 모든 근심과 수치스러움들과 부끄러움들이 싹 사라지고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지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애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고 약속하시네요. 또한 이들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 너무 멋지잖아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추의 완성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사명으로 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나무로. 이렇게 역전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와 결박들을 능력과 자유로 받고 싶은 뿐만이 아니라 위로 속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의 사명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를 사명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를 사명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네. 역전의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지 않으시고요, 문제의 근원까지도 잡아서 새로운 힘들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생겼던 상처가 사명이 된 거죠. 이렇게 사명이 된 상처는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비려진 상처는 이제는 더 이상 덧나지 않고 재발되지도 않습니다. 사명이 이제 하늘의 권능과 위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나무들이 다 되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치유의 비로소 완성, 은혜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준비합시다. 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상처와 결박은 능력과 자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전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으로 역전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근심과 수치는 찬송과 영광으로 역전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영성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옆사람 바라보면서 대림절의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1년 365일을 이 대림절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결박난 것이 능력과 자유로 역전시키실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슬픔과 절망이 순간에 올 때 기쁨과 소망으로 역전시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근심과 수치는 찬송과 영광으로 바꾸실 또 역전시킬 주님을 기다리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2021년도를 그렇게 멋지게 하루하루 살아나가 승리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합시다. 네, 주님의 성탄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역전의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탄절에 임하는 완전한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말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있고 모든 것이 참으로 암울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재림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와 결박이 있는 자 능력과 치유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자 기쁨과 소망으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수치는 찬송과 영광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을 다 되어 주님을 더 섬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한 달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성탄 주일을 또한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주시니 또 감사하며 이런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재앙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귀를 열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문무림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적인 귀한 눈이 더 열려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소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가장 먼저 변화되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무서운 이기심과 또한 죄들과 불통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 답답함과 어두운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버리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갖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예물과 함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들을 오로지 죽어가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의 유익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종들이 양육되고 육성되는 데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0개의 귀한 성전과 또한 귀한 영혼들이 세워지는데,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장마다 축복의 통로가 활짝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복도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시되 찾아 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되 믿음의 유산들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을 도와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영원하신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규제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대림절 네 번째 주일과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역전의 기다림, 역전을 위한 기다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전시켜줄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남은 모든 삶들을 멋지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